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시는 말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요.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과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담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사람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라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으시는 귀한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각인을 바꿀 유일한 방법 복음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몇 주가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대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힘도 빠지고 또 많은 분들이 믿음을 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좀 잦아들어서 저희가 예배당에 예배를 드려도 또 이런 일이 닥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잘못된 각인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그냥 인터넷으로 드려도 되고 그냥 말씀만 내가 따서 내가 그냥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어쩌면 우리가 이게 코로나 각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흑암의 각인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사실은 예배를 떠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부정적이거나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배당에 모이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각인을 복음과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원래 각인이 뭐냐? 흑암의 각인.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각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각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죄와 저주의 각인. 문제가 오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배경 탓을 하는 사단의 각인.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각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각인이 다 있었습니다. 이 각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시대가 없어져도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내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집이 잘 사시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는 힘듭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각인을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중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각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을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각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각인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의 각인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하나님 자녀의 각인으로 바뀌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각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흑암의 각인에서 복음의 각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래서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죠. 이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모든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각인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에도 별거 아닌 말씀들이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21장과 22장을 같이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는 삶의 세세한 부분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고아를 어떻게 하고 과부를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요,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문제로 다가옵니다. 근데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각인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치유하고 계신다입니다. 본론 첫 번째, 나의 각인을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각인 중에 각인이 뭐냐? 종의 각인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대한 얘기가 쭉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유적으로 종이 되기도 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서 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어떻게 해라, 풀어주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쭉 적혀져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이 종의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각인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종의 제도는 사라졌지만요, 세상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종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1장 27절 28절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주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 그런데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로마서 6장 23절에 적혀 있듯이 문제가 사망의 문제로 바뀝니다.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로 바뀌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적혀 있듯이 날마다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돈에 묶이고 사람 말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미래에 묶이고요. 그 결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적혀 있듯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날까지 끊임없이 고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종의 삶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의 각인이 돼 있습니다. 벌써 묶여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해야 되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강박감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이 종의 각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때만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면 종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처럼 살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으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내가 종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 내가 종의 위치에서 실제로 산다 할지라도 종처럼 묶여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주인으로 그 현장을 살리고 바꿀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종으로 가는데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습은 종인데 그 현장을 살리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각인이 종의 각인이라 문제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종의 각인을 갖고 살지 말라고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분명히 끝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내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각인이, 이 종의 각인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종의 각인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각인도 굉장히 강합니다. 율법적인 각인이 어디 적혀 있느냐?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4절까지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해를 받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빨로,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라, 이런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당연한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대로 너희들이 못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눈은 눈으로 갚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에요. 내가 상대방에 끼친 손해는 기억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끼친 손해는요, 단 하나라도 평생을 간직하는 게 흑암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게 율법적 각인입니다. 절대 상처 기억 다 하고요. 내가 눈을 감는 걸 포함해서 저 인간을 내가 망가뜨리라 생각이 다 있는 것이 사람의 율법적 각인입니다. 목사님, 근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말 당연한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요, 하나님께 손에 끼친 건 생각 안 합니다. 언제 문제를 저질렀지 않았습니까? 아담아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는 눈으로 갚으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가죽옷으로 아담아와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조상의 죄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지은 자범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벌 받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고 이렇게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과 상관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적 각인으로는 그거밖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너희의 최선이다.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게 공정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빨로 갚으라고 듣지 않았냐? 그런데 나는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져라. 이게 그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해보면 그대로 갚지 말고 다 주라 그 말입니까? 그 말도 맞는데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말입니다. 너가 손해보는 것도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으니까 손에 묶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네가 오른뺨을 맞고 눈 손해본 것 때문에 묶여갖고 진짜 손해보지 말아야 될 영적인 축복을 놓치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요, 참 많은 걸 놓칩니다. 나도 모르게 잡힙니다. 복수에 잡히고 손해보는 것에 민감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영적인 축복을 놓쳐서요, 진짜 받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다른 거 붙잡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게 맡기고 너는 말씀 붙잡고 네가 정말로 손해보지 말아야 될 그것,
붙잡아야 될 그것, 묶여 있어야 될 그 언약에 네가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종의 각인 속에 삽니다. 율법의 각인 속에 삽니다. 늘 그 각인의 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도 알고 말씀도 듣는데 왜 힘드냐? 결국 우리의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한 주간 나를 돌아보시고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될 복음의 각인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진짜 그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인을 바꾸셔서 그 각인 바뀐 자의 기도를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요, 기도도 이상하게 합니다. 늘 다른 것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연약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구절 보시면 이방인, 과부, 그리고 고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느냐? 불쌍하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내 동기, 내 야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즉 너무 연약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정도로 각인이 바뀐 사람들을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절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연약하니까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도 하시지만요, 각인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실 때도, 나를 연약하게 하실 때도, 가장 밑바닥에 보내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응답 받은 때는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왕궁에 있을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는 응답 안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게 해서 각인이 바뀌게 했을 그때 모세가 기도한 그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잘 살 때는요, 기도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서 진짜 연약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이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돈이 없고 내가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것이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때 더욱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통하여서 각인을 바꾸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응답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중이고 그게 복음이고, 정말 맞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응답을 받든 내가 힘이 없든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하고 계시죠? 내 각인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그릇을 바꾸고 계십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 목동으로 다윗이 가장 연약한 그때 하나님은 영성과 실력을 키웠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연약하다면 오늘이 우리가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힘들수록 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연약하게 안 하십니다.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계획을 붙잡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연약에도 있지만 상대방을 연약하게 하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고 이웃의 옷을 전당을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는 꼭 돌려줘라. 그게 그 사람의 유일한 옷인데 그거 안 돌려주면 알몸인데 어떻게 지내겠느냐. 이런 말이 쭉 적혀 있습니다. 언뜻 보면 가난한 자한테는 돈 받지 말고 이자 받지 말고 옷 돌려주고 이렇게 좀 자선사업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으면 상대방의 연약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옷을 담보로 맡기겠습니까? 내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요, 상대방의 연약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자 받지 말고 옷을 돌려주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복음에 유익하다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다면 돈을 돌려줘도 옷을 돌려줘도 너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관계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십니다. 요셉은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영적 상태하니까 불쌍히 보고 형들에게 복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형들을 돕죠.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왕에 쫓겨다녔는데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의 우선이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연약하게 한 것이지 그 연약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연약하게 하셔서 내 각인을 바꾸십니다. 상대방을 연약하게 하시고 나에게 보이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또한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계획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관계 응답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경제가 숨어 있고 거기에 전대문이 숨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우리의 각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묶여있는 복수와 미움에 묶여있는 이 각인이 바뀌어서 내 연약이 부끄럽지 않고 상대방의 연약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그 축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각인이 정말로 바뀌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응답받은 게 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응답으로 안 보일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응답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응답으로 안 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밥 없고 물었을 때 만나 메추라기 물 다 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각인이 안 바뀌니까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뭘 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 쫓다가 40년 후에 결국 다 땅에 묻히고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응답 속에 있는데 응답 속에 있다는 걸 못 볼 정도로 우리의 각인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응답을 바꾸셔야 됩니다. 각인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도 응답 속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으시지 않습니까? 건강하시니까 지금 이 말씀 듣고 계시고, 돈이 있으니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정말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당연하고 사는 게 당연합니까? 하나님이 1분 1초도 역사 안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숨을 붙잡고 계신 게 하나님인데요. 당연한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 응답들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내게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응답을 받으면 응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통해 성취될 말씀을 얘기한다니까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확인케 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8절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아신다고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면 그래서 모든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응답입니다.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주일이 응답입니까?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일을 내가 오늘도 맞이할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응답입니다. 왜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나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도와 선교요. 우리의 모든 게 응답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면요. 로마서 8장 28절의 응답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든 자는 합력하여 선하고 나쁜 것이 전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이라고는 단 하나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각인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뀝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로 각인 전쟁을 하시고 내 흑암의 각인이 복음의 각인으로 바뀔 만큼 이 복음과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입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말씀이야 인터넷으로 따로 들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를 작정하고 인터넷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을 놓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각인 바꾸자는 얘기는 그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뀝니까? 오늘 내가 결단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결단하시면 됩니다. 내 종의 각인, 내게는 율법의 각인이 정말로 복음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연약한 이때가 기회인 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역사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주시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이후에 정말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정말로 각인이 바뀌면요. 그 각인이 바뀐 한 사람, 언약 바뀌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와 시대를 분명히 바꾸십니다. 각인 하나 바뀌면요. 그래서 끝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찍 각인이 바뀐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을 바꾸십니다. 전제가 바뀌었죠. 늦게라도 각인을 바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각인 하나가 바뀌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막고 재난을 막는 기도입니다. 각인이 바뀌면 재난의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말씀 주십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라고요.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각인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죠. 결국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코로나 시대에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걸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점점 멀어지고 길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씀 회복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다락방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회복이 되도록, 정말 선교가 회복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이 회복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각인이 완전히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또한 역사해 주셔서 매주마다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